할렐루야. 이 시간에 빌립보 2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역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겸손의 권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고 장사꾼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의 본질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인 오늘은 청결하게 하신 이 성전에서 하루 종일 진리를 가르치시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아주 힘을 쓰셨습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십자가의 이 무서운 고난 속에 죽어야 하셨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걸 아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렵고 힘겨웠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가야지.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셨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오롯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요 존재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사상, 자신의 교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만을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죽음을 3일 앞둔 시점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육신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비판했을 때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또 악한 농부의 비유,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또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촉구했어요.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납세 문제로 접근했을 때도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간사하고 교활한 의도를 다 하셨지만 진리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질문도 계명에 대한 질문도 다 받아주시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주셨습니다. 참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결정적인 이 악을 드러내어 깨닫게 하는 사랑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은 들이되 각종 야채의 작은 야채의 11절을 드렸다는 거예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조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어요. 그리고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따진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냉정하셨어요. 그리고 날카로우셨어요. 하지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들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강력한 검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송과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다만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들을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망치와 톱과 같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시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물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이 되고요.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이 되죠. 빨간 그릇에 담으면 빨간 물처럼 보이죠.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 있잖아요. 어리고 약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드럽고 자상한 사랑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는 냉정한 사랑으로 그녀의 믿음을 드러나 보이게 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쫓아와서 가르침을 구했던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교훈을 주셨고 지치고 상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교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보일 만큼 강한 메시지를 증거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처럼 유연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고수하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이며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하는 마음의 품격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고 하늘의 방식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징계로 표현되는 이 사랑도 달게 받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을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낮고 텅 비어있는 그 상태를 발견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를 높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나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두드러 패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해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뻣뻣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잠언 9장 7절로 9절까지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적의 비난과 친구의 책망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완고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치료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토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악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교만했던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은 30냥을 받았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누구를 믿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때는 모든 것을 구분짓는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오면요,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되고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이 구분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됩니다. 십자가의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성령의 일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고 마귀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대적하는 교만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위한 겸손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 균형 잡힌 부흥론에 기록된 교만한 사람의 특징 10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의 영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첫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한다. 두 번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난한다. 세 번째,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하고자 한다. 네 번째,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고 한다. 다섯째, 자신에 대해 반대와 공격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여섯째, 비난당할 때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더 열성적으로 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하다. 여덟 번째,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한다. 열 번째,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는 어떤 대화나 토론도 거부한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나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겸손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요, 진리를 사랑하는 열정이며 진리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제 아무리 착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겸손의 기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이시 라일은 겸손의 뿌리와 샘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겸손은 하늘의 형통을 누리게 하는 열쇠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키는 권세입니다. 겸손은 하늘의 형통을 누리게 하는 열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키는 권세. 그럼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으로 하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57편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인가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겸손이죠.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죠. 셋째도 겸손이죠. 할렐루야. 우리 겸손으로 무장합시다.
어거스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겸손해집시다. 또한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라 그랬어. 예, 사랑도 자비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인내도 양선도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들어갈 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이 없으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 지식은 오만으로 돌변하기 쉽고 겸손이 없는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또 겸손이 부족한 능력은 교만으로 바뀌기가 쉽고요. 겸손이 빠진 확신은 고집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의 감각은 곧 죄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는 만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절망하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의 허물에 단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빛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 죄가 살아나는 걸. 그리고 철저히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 손 두 발 들으니까 결국은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서 모든 일에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또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시인 버틀러는 무지의 진정한 특징은 허영과 자만과 교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엄청난 지식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다는 거지. 영적인 무지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게 만드는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 무지함으로 인한 교만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게 만들고 나아가 영혼육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무지를 인정해야 돼. 무지. 영적 무지는 사탄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무지를 통해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겸손해야 됩니다. 신학자 플리처는 어떻게 하면 가장 유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를 들어서 큰 일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야곱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겸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실로 민감하게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 어려워요? 물어봐요. 정말 어려워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연습 안 하면 금방 알아봐요. 근데 이제 막 피아노 배워서 도래 배워가지고 학교 종이 땡땡땡 치고 이제 체르니 30번 들어간 사람한테 피아노 쉬워 어려워? 그러면 쉬워요. 나 칠 줄 알아요. 그리고 띵동거리고 칩니다. 그런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진짜 최고의 전문가들은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쉽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알면 알수록 나의 무지를 인정하게 돼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겸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민감하게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을 두려워하는데요. 교만의 파괴력은 천사의 고결함도 마귀의 추악함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 대한 질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교만은 만약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무모한 욕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이 사탄의 욕망은 광야에서 시험받는 예수님께 자신을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후에 3번 예수님이 시험을 받죠. 마귀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 같은 데로 뛰어내려라. 또 산 꼭대기 데려가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이때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100% 인성의 몸으로 그 시험을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장은 천사로 창조된 이 서열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질투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이 천사장 루시퍼를 심판하셨고 사탄이 되게 하셨으며 완전한 멸망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8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풀이가 드러났도다. 내 부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광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교만으로 심판받은 사탄은 교만으로 인간을 미혹해서 자신과 같이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예, 유혹을 받은 하와에게 뱀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미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요, 야,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거예요. 그거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요, 이거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해서 큰일 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교만은 그들의 영적 감각을 다 마비시켜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온 인류는 뿌리 깊게 박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땅의 것만 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교만을 심판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겸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만은 죽음을 만들고 겸손은 생명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으로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할렐루야. 예, 골로새 3장 3절로 5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노덤턴 교회의 목사가 된 후 근 23년간이나 사역하면서 대각성이라 하는 이런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1750년 그가 47세 때 그는 그 교회에서 배척을 받아서 사면당했어요. 그러나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10아이를 데리고 그의 부인이 뜨개질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 교회가 다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때 또 겸손히 도와줬어요. 후에 그는 스톡브리지라는 고산에 있는 작은 교회의 부름을 받아 한 인디안 교회를 좀 도왔는데, 그곳에서 7년간 목회를 하면서 불평 없이 지내고 저술 활동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1757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초빙되어서 취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별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아주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위가 높을 때도 겸손했고, 낮아진 때도 겸손했고, 상황이 좋아져도 겸손했고, 상황이 나빠져도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겸손으로 일관하여 기독교계의 가장 빛나는 인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으로 무장합시다. 겸손은 육의 힘이 완전히 포기되어진 상태로 성령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데이빗 윌커슨은 겸손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자신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반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뿌리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이론, 기술과 능력의 기초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훌륭한 지성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 일상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모두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독립적이고 겸손은 의존적입니다. 겸손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조언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의 힘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곤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은 기도와 예배, 찬양에 대한 간절함과 집중력으로 나타납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무익하고 쓸데없는 행위나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달라는 요청이자 무언가를 얻기 위한 탄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선을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간구함으로써 살아간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호흡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풍족한 기업이며 날마다 일상적으로 받는 연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실로 겸손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기에 늘 풍성한 삶을 살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언제나 안정된 심령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여 모든 문제 앞에 자기 힘을 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진리가 들려도요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이들은 교만으로 인해 하늘과 차단된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깊은 열등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다툼과 허영에 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만을 경계하며 겸손의 삶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빌립보 2장 1절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나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정의한 겸손은 뭐냐? 첫째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둘째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며, 셋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감싸줍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무례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여러분 교만하다는 걸 빨리 알고 빨리 교만을 버리셔야 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랬잖아. 이 교만은 어디서 나와? 비교의식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은 교만의 특징입니다. 다툼과 허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일하실 수도 없어요. 다툼은 경쟁심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빨리 회개하세요. 즉 경쟁심은 상대방을 누르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허영심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의를 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도 바로 다툼과 허영을 만드는 이 교만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거나 무시합니다. 또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의에 도취돼서 교만한 사람은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서 이웃과도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며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 비교는 열등감으로 나타나며 열등감은 허영심의 뿌리가 됩니다. 허영심이란 밑 빠진 독의 물과 같은 거예요. 허영심은 무언가를 계속 소유하고 성취해야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예,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사랑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넌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말을 들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비교의식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먹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경쟁의식, 분쟁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온 것이에요. 야고보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식, 허영심, 경쟁의식을 만드는 교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기 질투는 어디서 왔대요?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라고 대놓고 하잖아요. 겸손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겸손할 때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며 겸손할 때 우리는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와 권위는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대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교만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교만 자체가 영적 무지이자 극도의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차없는 비판을 막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막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큰 과오 밑에는 교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 그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교만이 가장 마귀적인 것이며 교만이 가장 악한 것임을 깨닫고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는 교만 중에는 영적 교만이 제일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식을 가진 만큼 무지를 깨닫게 돼요. 지식은 반지름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뭐라고요? 지식은 반지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식이 원의 반지름이라면 그 반지름만한 원 둘레가 우리의 지식이 닿지 않는 무지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cm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의 분량만큼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지식이 1m 정도라면 그는 자신의 지식이 1cm 때보다도 더욱더 큰 1m만큼의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이나 교육, 훈련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겸손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해야 돼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제법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주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백두산을 아우르는 호랑이보다 우물한 개구리가 더 교만하단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넓은 세계를 뛰어다니며 세상에 얼마든지 힘있고 큰 존재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자기 자신이 최고인 것만 알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즉시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추구하기에 하나님의 영은 교만한 사람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영이 그 교만한 사람들을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교만하면 자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모든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생겨납니다. 자아가 죽지 못하고 육이 살아 벌떡거릴 때 교만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자아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하고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자아의 지배를 받는 자의 특징은 바로 뭐냐? 독립성에서 나타나요. 독립성. 세상에서 독립성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독립심은 반역입니다. 반역. 독립심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무서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성령 의존적인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3절 6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우리 모두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주님께 다 맡깁시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정오의 빛같이 할렐루야 나타내주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싹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겸손의 롤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입으셨어요. 사실 죄인된 인간의 모습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올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진심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혜롭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데도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심판할 힘이 있으시지만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얻기 위해서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겸손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낮은 자리와 굴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낮은 자를 무시하며 높은 자를 대단하게 여기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굴욕의 극치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채찍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며 온갖 모독과 비난을 견뎌야 했던 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마저 구원하지 못한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겸손에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평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 유관을 쓰신 줄을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루루루루 루루루 루루루루 루루루루루 고난의 길.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가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 주님이 받으신 고난만 하겠습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2장 9절로 15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번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매여 있지 말고 빨리 출애굽하세요. 출애굽해서 여기 오셨죠? 근데 성전 뜰만 밟으면 안 돼요. 지성소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7년의 자유 가운데 거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수고열 아래 진짜죠.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은 공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공감하는 사랑. 예,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특히나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결론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15%는 좋은 IQ인데요, 반해서 85%는 대인관계, 인간관계였다는 거예요. 즉 무조건 똑똑하고 공부 잘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죠. 이는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비유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독불장군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더불어 사는 존재로, 즉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최선의 조건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공감의 시대를 지은 제레미 리프킨은 인간은 서로를 공감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이념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하지만 사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뿐만 아니라 공감의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갈까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요,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가면 멀리 저 천국까지 가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우리 영혼의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죠? 돌아갈 고향
가지고 함께 가자. 네. 인디안 속담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할렐루야. 마더 테레사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재양성하는 일에 제가 힘쓰고 있는데요. 각 사람마다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 처음에 시켜보면 답답하고 아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다 잘해요. 요즘 영상 작업도 다 잘해요.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맨날 야단치고 혼내고 바빴는데 지금은 착착착 해내. 그래서 제가 체크만 딱 해주면 돼요. 멋쟁이 여러분 살아계신데 여러분 함께라면 이렇게 멋진 일을 할 수가 있어. 존 레논은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비우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과 같은 배고픔, 고통, 아픔, 슬픔, 한계를 똑같이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시며 몸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100% 인성,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감동하며 죄를 이길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옛날 하와이 군도 가운데 한 섬인 모로카이 섬은 납병 환자들만 모여 살던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어느 날 벨기에로부터 다미안이라는 이 신부가 찾아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온몸이 썩어가는 납병 환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납병 환자들은 그를 비웃으면서 자신은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싶지만 아이고 만약 우리들처럼 죽게 되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걸 하며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어요. 고민에 쌓여있던 다미안 신부는 어느 날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납병 환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불쌍한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 후 다미안 신부는 자기 몸에 상처를 일부러 내요. 그리고 납병 환자들의 손을 자꾸 잡아요. 그러던 줄 어느 날 자기도 납병 환자가 되었어요. 감각이 점차 무뎌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간 이 납병 환자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의 전도를 받은 수많은 납병 환자들은 마치 전류가 통하는 것 같은 감동을 받고 일대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납병 환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다미안 신부의 사랑이며 희생이었습니다. 이야, 오늘날 다미안 신부 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야, 대단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스스럼 없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은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않고 자신은 용서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겸손을 겸비하여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공감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공감하기를 애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바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 진리를 통한 담대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절대적 진리를 아는 힘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굴욕적이지 않았으며 정치적이지 않으며 아부하지도 않는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며 무시와 멸시를 받는 순간에도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셨고요, 메시아였습니다.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붙잡혀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했지만 품위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 어떠한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쓴 왕들보다 우리는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왕으로서의 최고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최고라고 추앙할 때도, 또 모든 사람이 경멸하고 무시할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류의 메시아였으며 진리의 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진리를 위한 겸손의 자세를 취하셨고 영혼 구원을 향한 그런 겸손의 몰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불의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며 침묵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진리의 확신 속에 세상이 감당 못할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참된 겸손은 이처럼 진리를 통한 담대함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 사랑으로 이루는 복종이었습니다. 복종.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죽음을 초월한 겸손의 능력을 복종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복종은 순종과는 달라요.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만 복종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복종으로 절대 겸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야 돼요. 오늘 한번 고백해 볼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않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복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탠리의 복종에 나오는 글입니다. 복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지시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가 되기 원합니다. 복종은 분명히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항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계산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 아래에 두고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복종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영원한 기쁨뿐 아니라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설교가 마이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견디거나 행하는 것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이 땅의 혹독한 상황들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어려운 일들이 쉽게 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이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의 상황에 놓아두신 것은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그분의 시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의 의지를 그분께 맡기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왕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겸손의 여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공감하는 사랑을 보이셨고 진리를 통한 담대함을 나타내셨으며 사랑으로 이루는 복종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겸손이 예수님의 권위가 되었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됐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의 권위를 나타내므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적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주님 가신 길이에요. 예, 그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뭐냐? 바로 자존심과 물질인데, 오늘 주님을 뜨겁게 체험함으로 자존심과 물질을 내려놓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달려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해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 길,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해 받은 고난 주님께서가 주시니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가신 그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해 받은 고난 주님께서가 주시니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지금껏 받은 고난 믿으십니까? 장차 받을 영광